예, 오늘 본문은 봉독할 때 읽어보셨겠지만 그다지 기분이 좋은 본문은 아닙니다. 제게도 이 본문은 굉장히 가슴 아픈 추억이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대충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한 24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24년인지 25년인지 정확치 않은데, 그때 제가 갓 신학교에 들어가서 개척교회에서 무임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과천에 있었는데 교회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무임으로, 그래도 신학생이라고 그 성도님들께서 어떤 분들은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시고 어떤 분들은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저도 제 정체성이 잘 뭔지 모르고 그저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도와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 예배가 비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녁 예배 설교를,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전에는 다른 분을 모셔다가 오전 예배 설교를 맡기셨고, 오후, 그때는 다 저녁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일 저녁 설교를 맡기셨는데, 그때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 설교라는 것을 해본 때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설교라는 게 본래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설교인데, 그때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드디어 내게 기회가 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본문을 고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기왕이면 첫 데뷔 무대고 해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데,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는데 하는 그런 반응을 보고 싶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파격적인 본문을 고른 게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이 말씀을 들고 섰는데, 정말 그날 저녁은 지금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냥 괴로웠다는 기억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괴로워하면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 그때 제가 초짜여가지고 원고도 안 썼어요. 오히려 거꾸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쓸데없는 소리를 할까봐 원고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는데, 그때는 원고도 안 적고 그냥 딱 개요만 적어서 올라섰는데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오만방자한 초짜가 올라가서 했으니 성도님들의 눈빛은 그때 제발 좀 끝내주세요 하는 가련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막 졸음을 참지 못해서 하여튼 괴로워하는 모습을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이거 나도 이제 어떻게 이걸 빨리 끝내줘야 하는데 이 출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정말 미치는 순간이죠. 설교자가 출구가 안 보이면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서는 가장 충격적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때 당시는 개역 한글판을 썼거든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만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는데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는 내용이니까 막 성도님들은 더 미치려고 하고, 정말 돌아보기 싫은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맺었는지 하여튼 끝은 맺었고요. 보통은 말씀의 은혜가 되면 아멘 화답하는데, 그날은 어떻게 끝냈더니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저한테는 적지 않은 상처가 돼서 그 후로 24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그때 저로서는 너무 충격이었고,
항상 겸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가시면서 또 자리를 비우시는 순간을 맞이하는 이때가 되는데 문득 24년 전에 그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본문이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신이 없는데 하지 말까? 라고 하다가 우선은 설교 본문은 잘못이 없다. 이게 다 제가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본문은 잘못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이 본문은 사실 곱씹어 보면 볼수록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24년 만에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이 본문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한숨으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어쨌든 이 시간에는 본문을 주목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고, 그래서 그 성전 문에 서서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이렇게 외치는데, 우선적으로 이 선지자가 외친 내용은 유다 사람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만약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예배드리러 온 이 성전도 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원래 이게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그것도 거짓말이고,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나중에 유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그 그리스어로, 옛날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전적으로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전적으로 무익한 거짓말이고, 또 나중에 보면 이제 10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8절에 보면 무익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하등 쓸모없는, 유익이 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그 전제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며, 예배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말도 거짓말이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도 무익한, 다 쓸데없는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성전을 가리켜서 도둑의 소굴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황당한 얘기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이 선지자의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감이 있어 보입니다. 원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곳을 성전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시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두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약속에 의지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영원토록 여기에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큰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이들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나중에 시간 되셔서 찾아보시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 순례자들이 불렀던 이 노래가 담겨 있고, 그 표지에 항상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이 약속에 기반한 기대를 담은 노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편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시편 125편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포근하게 둘러서 지켜주신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시편 130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시니, 좀 어려운 말로 번역했는데 용서하심이죠. 용서하시니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져주실 것이다. 이 성전에 대한 기대가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땅을 고쳐주시는 그런 약속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토록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심, 환난에서 건져주심, 죄를 사해주심,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올라갔고,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 감격에 가득 차서 들어갈 텐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에 서서 이 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그것도 3-3번입니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이게 다 쓸데없는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아 주님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 쓸데없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심드렁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예배드리러 가는데 누가 교회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예배 시간이라 차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욕이 나올 거예요. 이런, 네.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대한 애착과 그 사랑이 아주 열심히 특심해서 나중에 보면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볼 때 유대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소할 때
적용하려던 죄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거슬러 말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나옵니다. 이 성전을 거슬러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처형당할 때 기소된 죄목도 그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에 보면 그가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해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될 때 그 긴 사건의 시작이 이방인을 데려와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읽어봐도요, 이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예언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모르긴 몰라도 그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분노를 자아낼 그럴 메시지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전에 대한 애착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보는 듯한 그런 애착과 동일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점점 애착이 더 심해졌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대 역사 속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한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페르시아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건축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한번 크게 모독당하는 사건도 한 번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헤롯 왕 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증축하는 역사,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증축하고 뭐 이런 역사 속에서 점점 더 그 강도가 세졌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의 상황에서 비추어서 생각해봐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것을 다 깨부시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마음속에 얼마나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분노가 심한 분은 따로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성전 관계자들이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들만 분노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분노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은 바로 7장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 종종 나오는 표현이죠. 만군의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잘못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이게 원래 1만 만자를 쓰고요. 이 군대, 군사할 때 그 군자를 씁니다. 많은 군대의 하나님, 혹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많은 주인들, 많은 세상에 있는 많은 그 군주들이 있잖아요. 그 주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영어 성경도 있고요. 어쨌든 많은 군대의 하나님. 이게 우리말 성경 번역이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실 때 주로 이게 어느 상황에서 이 칭호를 사용하시냐면 전쟁 상황에서 쓰시거든요. 그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우리 정말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유초등부 담당 교육 목사를 할 때는 외웠는데 지금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점 기억력이 어쨌든 간에 여기도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이름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 상황이 아닌 가운데서도 이 칭호가 쓸 때는 있지만, 그때도
보면 굉장히 그 무게감 있고 엄중한 순간에 이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왕조를 세우는 약속이라든지 뭐 그럴 때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상당 부분은 이 전쟁 상황에서 주로 쓰고요. 특별히 그 사무엘하 역대상에서 보면 무게감 있는 엄중한 순간 왕조 약속과 관련해서 쓰고,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칭호를 사용한다는데, 결국 종합해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대적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백성을 엄중하게 꾸짖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직접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글로 읽기 때문에 밋밋하게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에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거나 적대적인 상황에 이 표현을 쓰신다. 그러니까 보면 성전 관계자들이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돌발적인 행동에 분노했을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분노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의 범죄 목록을 쭉, 남유다의 범죄 목록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거 내 대적, 내 원수가 남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칭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그것은 그 5절, 6절, 그리고 9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합지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결국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남유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있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이게 지금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얘기죠.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신들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보면 다른 신들을 쫓는 것도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총체적으로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다른 신들을 분양하는 문제, 다른 신들을 쫓는 문제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계명들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놓고서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주장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무익한 거짓 위로라고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르면 그냥 하나님의 집은 도둑의 소굴에 불과할 것이고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히 예배자들의 문제만 해당되느냐? 유다의 악은 뿌리 깊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책을 아까 펴셨으면 18절을 보시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어린이들은,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다른 신들을 위한 과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악은 온 사회에 전 연령을 통틀어서 뿌리 깊게 퍼져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 7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전도 올라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이런 그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들이나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길까 하는 의문이 한 번쯤은 떠오르게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읽어보면 그래요. 왜 그 욕을 먹고 그 심판을 받고 그렇게 당하면서도 왜 그 사람들은 가나안 종교를 하나님 몰래 이렇게 같이 섬길까? 왜 이 사람들은 늘 양다리를 걸칠까? 하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성경에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심판받을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평가만 나와 있을 뿐이죠. 그러다가요, 1928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그 시리아 북부, 지금은 거기를 라스샴라라고 하는데, 이제 그 지역에서 토판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종이에 글을 쓰지 않고 토판에다가 글을 많이 썼는데, 이게 토판에 글을 쓰는 버릇은 지금도 있죠. 그래서 그 토판을 태블릿이라고 하잖아요. 타블렛이라고 하는데 요즘도 들고 다니면서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그 토판에다가 많이 썼는데 그것을 소위 우가릿 토판 혹은 우가릿 문서라고 부릅니다. 그 문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게 가나안 종교가 어떤 종교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문헌에 나타나는 바알 신화를 재구성하면 일단은 우리 성경에서 믿는 우리 하나님과는 달리 여러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들어보면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가나안 신화에서 보면 최고 신이 엘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도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엘 혹은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최고 신이 엘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신앙이 그 땅에 퍼져 있었고 나중에 이제 들어오다 보면 용어를 빌려 쓰는 것이죠. 엘 신과 있고 그 신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이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아세라트입니다. 아세라라고 우리 성경에 보통 되어 있죠. 엘과 아세라트가 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 바알입니다. 그리고 바알도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 이름이 아낫입니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게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근데 어쨌든 이 바알 신의 영원한 적수는 죽음의 신인 모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땅을 주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외에도 신들이 여럿이 있어서 각자 영역이 있습니다. 바다를 주관하는 얌, 강을 주관하는 나하르, 그 다음에 우물을 주관하는 아스달. 여기서 요즘 하는 아스달 전쟁이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살펴보니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우물 혹은 이제 관계수로 이런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물을 끌어다 쓰는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스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라이벌 신들이 이제 이 엘의 신의 후계자, 엘의 신의 자리를 놓고 서로 막 다투는데 이 중에서 아스달이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집니다. 나이가 어리고 부인이 없다고 해서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바알이 바다를 지배하는 얌과 강을 지배하는 나하르를 무찌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벌인 모트와의 싸움을 위해서 지하 세계로 내려갔는데 죽어요. 그래서 이때 이 바알 신화에서는 아낫이 훨씬 셉니다.
부인이 무시무시한 투사예요. 그래서 부인이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죽은 남편을 끌어내서 들쳐내고 올라서 희생제를 드리고 지하의 그 모트를 두 조각을 내서 죽여버립니다. 이후 바알은 아낫의 중재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고 또 자신의 주권에 도전한, 자기가 죽었을 때 막 또 도전들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다른 신들과 싸워서 그리고 이기고 나중에 이제 역시 다시 살아난 모트와 싸워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모트는 땅 밑의 세계만 주관하게 되고 이렇게 유일하게 땅 위에서 관할할 수 있는 곳은 광야, 사막 여기만 이제 모트가 지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바알이 통치자로 올라가는 그런 신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무슨 황당하고 쓸데없는 얘기인가 하겠지만 이 스토리가요 가만히 보면 그 당시 농경사회를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죽고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이 계절이 있어서 봄에는 막 생명이 막 돋아나고 살아나는데 겨울엔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알이 죽으러 내려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봄에는 다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 부인에 의해서 들쳐내고 올라와가지고 희생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봄에는 제사 드리는 거죠. 하늘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 이게 바알이 주관하는 이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러면은 양과 나 바다 강은 뭐냐? 살다 보면 바다가 막 넘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딱 어느 때는 막 바다가 막 태풍 올라오면 뭐 땅을 뒤덮을 것처럼 올라오다가도 이게 어느 순간에 잠잠해지고 하잖아요. 그게 바알이 이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하는 뭐죠? 강도 막 비 많이 오면 범람하잖아요. 그런데 강도 어느 틈엔가 다시 제자리로 가잖아요. 이게 그 모든 자연 현상을 다 이렇게 신화로 해석을 한 것이 바알 신화입니다. 그러니 이게 왜 유대 사람들에게 매혹적이었느냐? 이 사람들이 본래 출신들이 뭐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농경사회로 들어갔는데 농사를 지을 줄 알아야죠. 여러분들 제가 시골 가서 농사 지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면서 뭐 하다 보면 이제 잘 되면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함정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만 여기 들어와서 농사 짓고 살려고 하다 보면 여기 법을 따라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몇 번 풍작을 맛보고 하면 그들의 신앙도 함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혹시 보복하실까 불안하니까 한편으로는 제사도 드리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실생활에서는 가나안 종교를 따라서 사는 그 모습을 유다 사람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따진다면 이것이 유다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죠. 왜요? 우리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살지만 세상에 나갈 때는 어떻죠?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려면 세상 질서를 쫓아가야 될 것 같고 세상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야 할 것 같고 그러니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성경 읽는 것보다는 부지런히 거기서 가르쳐주는 모든 정보들을 빨리빨리 습득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남은 유다 사람들은 괴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자꾸 잊혀져 가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뒤처지고 내몰리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지식을 쌓으면서 거기서 돈을 벌면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면서 주일 하루 예배드리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남유다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경지까지 넘어섰다면, 에이 원래 남들도 다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깨는 것을 가벼이 여기고 있다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담으로 들은 단순하지만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농담처럼 얘기해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손과 마귀 손 중에서 늘 마귀 손을 잡고 사는데 익숙하다면, 훗날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처음에 농담인 줄 알고 웃었는데 이게 돌아서서 보면 등골이 서늘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렇게 살면서 그냥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서 누구의 손을 잡을 확률이 높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악한 이들을 돌아보면 안 되죠. 약한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편에 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24년 전에 전화번호 다시 서서 전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여전히 부담스럽고 여전히 아프고 불편한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달콤한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늘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을 다시 똑같이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앞에 스스로를 반추하고 돌아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고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